자, 옆에 있는 분한테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뜻이 뭔지 아시죠? 응? 메리. 그렇지, 맞아요. 예수님 태어난 것을 축하합시다 이런 뜻인데 실제로 메리는 즐거운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와 잘 들어보세요. 자, 그 다음에 마스는 메스, 미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말은 우리 즐겁게 기쁘게 우리 예수님의 탄생하심을 경배합시다. 우리 즐겁게 신나게 놀자 이게 아니야. 즐겁게 기쁘게 예수님이 태어나심을 하나님께 예배드리자 이거예요. 어제도 뉴스를 보니까 크리스마스 성탄절 이브라고 수십만 명이 광화문 뭐 이런 데 와가지고 몰려가지고 아주 신나게 즐거운 크리스마스 이브를 지냈어요. 그런데 물론 예수님이 오신 것이 즐거운 날이지만 내 인간적인 즐거움으로 끝나는 것은 그것은 진정한 크리스마스가 아니에요. 진정한 크리스마스는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드리며 그 감사한 것을 많은 이웃들과 나누는 것.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를 그것을 알고서 그것을 기뻐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감사하는 것이 진정한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여러분들은 진정한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요. 우리가 이 메리 크리스마스 이 성탄을 맞이하기 위해서 4주 전부터 우리는 저와 우리 전도사님과 청년들이 함께 5주간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어제까지 우리가 기도를 했습니다. 그치? 우리가 어제까지 우리가 기도를 했어요. 네,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다 안 올렸지만 이미 다 우리가 다 했어. 어제 다 모였어 사실. 그쵸? 우리가 다 했어요. 네. 저도 어제 막 정신이 없어가지고 기도했습니다를 올리지 못했지만 이미 아침에도 했고 또 어떻게 해요? 어제도 다 모여서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네. 특히 그 기도 중에 우리 준영이하고 민수가 꼭 세례받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 왔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예스라고 하는 응답도 주시고 어떤 경우에는 노라는 응답도 주셨고요.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더 기다리는 그런 응답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제 또 말씀을 나누었지만은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더 잘 아시기 때문에 그 상황에 따라 예스 할 땐 예스 하시고 노 할 땐 노 하시고 좀 기다려라 할 때는 기다리게 하시는 응답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우리의 기도는 헛된 것이 절대로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5주간 함께 기도하며 어려운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었지만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나아가 저는 4주 동안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을까에 대한 예수님이 오심의 그 목적에 대해서 4가지를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다시 한번 돌이켜봅시다.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다 그랬어요?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순서는 바뀌어도 괜찮아요.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어요. 그래 우리도 어떻게 하자? 용서하는 사람이 되자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용서가 쉽습니까? 아니 어려워요.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잠 못 드는 그 고민과 아픔이 있을 만큼 용서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도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으니까 나도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하는 사람이 될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다 그랬어요? 임마누엘. 그렇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그렇게 성탄절이라고 사람들이 교회도 안 다니면서 예배도 안 드리면서 그렇게 광화문에 여기저기 모여가지고 그냥 술도 마시고 맛있는 것도 먹고 왜 그러고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잘 몰라서. 외로워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외로워서 혼자 있는 게 싫어. 그래 내가 예수는 몰라. 예수도 안 믿어. 교회 다녔다가도 안 다녀. 뭐 물론 거긴 교회 다닌 사람도 있겠지만 안 다닌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그런데 성탄절이라고 성탄절 이브라고 예수님 오신 이유도 모르면서 모여가지고 막 그렇게 먹고 마시고 즐겁게 놀고 그러는 이유가 뭐냐? 인간은 외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외로운 존재. 여러분 그러면 거기서 그렇게 막 신나게 놀았다가 집에 와서 안 외로울까요? 똑같아요. 돌아오면 똑같아요. 우리 인간은 고독한 존재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간은 고독해요. 외로워요. 친구가 많은 것 같아도 실제로 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몇 사람이나 될까요, 여러분들? 그렇게 외로운 존재예요. 그렇게 고독한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존재인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랬어요. 지금도 우리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아멘. 우리가 지금 함께 계십니다. 내가 아플 때에도, 내가 슬플 때에도, 내가 외로울 때도, 내가 막 분노가 일어날 때도, 그때도 누가 함께 하십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셔요. 저도 어제 자면서 주님을 붙들고 기도하며 잤습니다. 주님을 붙들고 기도하고 잤어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세 번째는 왜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제일 용서 이미 아까 했고요. 자, 우리를 어떻게 해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어요? 우리를 섬겨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섬겨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내가 섬김을 받는 게 좋을까요? 섬기는 게 더 좋을까요? 네, 섬김 받는 게 더 좋죠. 근데 예수님께서 나는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그랬어요. 누구를 섬겨주러 왔어요? 나를 우리를 섬겨주러 왔다. 우리 예수님 이렇게 좋으신, 정말 이렇게 너무나 다정하고 너무나 친근하고 나의 연약함을 너무나 아시고 그런 것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나의 연약함을 채워주시고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나의 그 어리석음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를 붙들어야 됩니까? 예수님 붙들어야 돼요. 어제 성혁이가 그랬어요. 이제 같이 일하던 선배 교사가 이제 그만두게 됐다 그랬어요. 앞으로 너가 혼자 할 수 있겠느냐라고 했을 때 성혁이의 마음은 자신이 없었다 그랬어요. 그렇지만 기도하면서 내가 해보겠노라 이렇게 말했다 그랬어요. 주님이 성혁이와 함께 계십니다. 성혁이의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을 주님이 도와주셔요, 여러분들. 전지전능하시고 완벽하신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우리를 섬겨주셔요. 그 예수님은 무엇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랬어요? 마지막으로 어떻게 오셨다 그랬어요? 스스로 혼자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누구를 통해서 왔어요? 예수님은 마리아와 또 누구를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왔다 그랬어요. 마리아의 순종과 요셉의 순종을 통해서 오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늘 어떻게 해요? 오늘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탄생하셨습니다. 2000년 전에 이 12월 25일 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을 우리가 읽을 때에 아주 중요한 사실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따라합시다. 첫 번째 예수님의 탄생은 역사적인 사실이다. 예수님의 탄생은요 그냥 꾸며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재미나게 선물 받으려고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진짜로 역사적 사실이에요. 오늘 성경이 증거하고 있잖아요. 2장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때가 어느 때예요 지금요? 200년 전 2000년 전 그때는 무엇을 가리킬까요? 언제예요? 전쟁하기 전. 오, 아니 오늘 주제가 뭡니까? 누가 태어나셨어요? 그렇지. 그때, 즉 예수님이 태어나던 그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요, 이 단어 하나하나가 굉장히 가리키는 게 큽니다, 여러분. 내 생각이 아니라요, 성경의 말씀을 읽으면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때에, 즉 예수님이 태어나던 그때에 가이사는 뭐냐면요, 로마 제국의 황제를 가이사라 그래요. 우리나라 대표를 누구라 해요? 대통령이라고 하죠. 그런 것처럼 가이사는 로마 황제를 가이사라 그래요. 가이사 누구예요? 아구수도. 근데 이제 이 원래 이제 일반 역사책에 보면 이 아구수도는 뭐냐면 로마 황제 아우구스티누스를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 27년 전부터 예수님 탄생 후 14년까지 총 41년을 로마 제국의 황제로 있었던 이 아우구스투스 황제 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역사적인 사실이거든요. 여러분 누가복음은 의사 누가가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의사들이 갖고 있는 특징이 뭘까요? 의사들은 어떻게 덤벙덤벙 합니까? 아니요. 아니죠. 어때요? 굉장히 꼼꼼하고 철저해요. 이 의사인 이 누가는요, 철저하게 이 하나님의 말씀, 이루어진 사실을 다 이렇게 자료를 모아가지고 이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할 때가, 그때가 로마 제국의 황제 아우구스티누스가 이 로마 제국이란 거대한 제국을 다스리던 때인데, 그때의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속국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이 그러니까 독립된 나라가 아니었어요.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는 식민지 생활을 한 거예요. 그때에 그러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그 사람은 누구였냐면은 부레류와 수리아 총독이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총독은 뭐냐면 헤로당이 이스라엘의 총독이었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나 그냥 역사적으로 그냥 그때 있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무엇을 명령하냐면 로마 제국의 아래에 있는 모든 식민지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 다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라 이 말이에요. 호적을 하라 이 말이에요. 호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태어났는데 내가 주민등록도 없이 사는 사람 지금 거의 없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도 지금도 간혹 있어요, 여러분들.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녀를 주민등록증에다 호적에다 올리지 않은 사람 지금도 있습니다. 제가 영국에서 목회할 때 어떤 아저씨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돌아가셨는데 우리 교회 학생 아버지였어. 그래서 이분을 장례를 치르는데 저기 속초에 있는 장례식장을 갔는데 이 시신을 이 버스에 태워가지고 거기를 갔는데요. 주민등록증이 없는 거야. 회장을 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못했어요. 이게 한 20년 전, 이게 20년 전이야. 나중에 돌아와서 그 공동묘지에다 묻었는데 지금도 주민등록증에 호적에 못 올라간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도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그렇죠. 뭐 그런 아주 그냥 설명이 어려운 특별한 그런 경우들이죠. 그런데 자, 호적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인구 조사를 목적으로 하죠. 그러면 인구 조사를 목적으로 하면서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세금을 더 많이 거두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세금을 많이 거두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도 여러분 세금 다 내고 살아요. 응? 세금 한 사람씩 다 주민세 해가지고 다 세금 내고 살고 있어요, 우리도요. 그래서 예수님의 태어나실 때는 바로 로마 황제 아우구스티누스가 그 로마 제국을 다스리던 때였고, 헤롯 왕이 이스라엘 땅에 총독으로 있을 때
이런 역사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사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누구를 통해서 태어났다 그랬어요?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났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으로 그 작은 동네로 갈 때 그 약혼한 마리아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럼 결혼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약혼한 상태에서 결혼 전에 마리아가 어떻게 했어요?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사실을 요셉이 알게 되고, 여러분 그 어린 그 처녀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약혼한 어린 처녀가 임신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소식이 기쁜 소식일까요? 아니요. 너무나 놀라운, 너무나 정말 놀라운, 그런 소식이었어요. 그런데 이 마리아가 뭐라 그랬냐면 주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주님의 뜻이래. 너는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세상을 구원할 예수를 보내기 위해서 너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다.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 마리아는 뭐라고 대답하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순종했어요. 또 이 소식을 들은 요셉도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눴잖아요. 그쵸? 어떻게 했어요? 조용히 약혼을 파기하려고 했지만은 꿈에 주의 사자가 요셉의 꿈에 현몽하여 내 약혼자 데려오는 걸 두려워하지 말라. 그 아기는 성령으로 잉태된 아기고 이 세상을 구원할 아기이다. 그러니까 그 아기를 데려오는 거, 너의 그 약혼녀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아기를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것을 요셉도 그대로 어떻게 해요?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그 마리아와 요셉의 그 끔찍한 순종이에요. 죽기까지 그 순종하는 거예요. 그거는 죽음을 각오한 순종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요셉이 그 자기 약혼자 마리아를 함께 데리고 어떻게 했냐면 자기의 원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가서 호적을 하러 갑니다. 호적을 하러 가요. 그런데 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쉬운 길이 아니었어요. 마리아는 이미 임신해서 아기를 해산해야 될 그런 때가 됐고요. 그리고 이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 땅 베들레헴까지는 약 130km라고 하는 먼 거리였어요, 여러분들. 130km. 이게 적은 거리가 아니에요. 응? 여기서 한 어디쯤 될까요? 130km면 한 수원 정도 될까요? 응? 여기서 수원 정도? 응? 어디쯤 될까? 강원도. 하여튼 130km면은 만약에 요즘에 시속 60km로 달린다 그러면은 1시간 반 정도 거리야. 그럼 우리가 차로 가면은 어떻게 해요? 금방 가요. 먼 거리가 아니에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 어떻게 해요? 걸어 댕겼어요. 나귀를 타고 걸어서 이렇게 갔기 때문에 한 3일에서 빨라요. 3일에서 4일 걸리는 그러는 장거리 여행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마리아를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굳이 베들레헴에 데리고 가는 것은 이미 이사야서에서 400년 전에 예언된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었어요. 요셉은 그 자기의 결혼한 아내를 그냥 놔둘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데리고 갔지만 그 결과적으로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세상을 구원할 다윗의 후손 구원자가 나타날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을 이루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마리아를 데리고 이제 베들레헴으로 도착을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이미 거기에는 호적하러 온 사람들이 사방팔방에서 모여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많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미 여관이 가득 찬 거예요. 그래서 이 마리아와 요셉이 들어갈 방이 없는 거예요. 빈 방이 없는 거예요. 방이 없습니다. 결국 어디에 머물게 됐을까요? 마구간에서 머물게 됐어요. 결국은 양이나 염소가 있는 똥도 놓고 오줌도 싸는 축축한 그 마구간, 추운 마구간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추운 마구간에 들어가서 결국은 누구를 낳았습니까? 예수님을 낳은 거예요. 기가 막히죠. 해산할 날이 차서 찾는데 빈 방이 없으니까 결국은 마구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첫 아들을 낳아가지고 포대기에 쌓여가지고 어떻게 해요? 구유에 누였다 그랬어요. 여러분 구유가 뭡니까? 구유 그제 말이 먹는 밥그릇이에요. 말이 먹는 나무로 만든 밥그릇이야. 거기다가 사람들이 뭐 여러 가지 말들이 먹는 또 여러 가지 짐승들이 먹는 그런 음식을 주면 거기서 또 그걸 먹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구유에 누여대는 거예요. 따뜻한 방 안에 누는 게 아니라 바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다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따뜻하고 화려한 곳으로 오지 아니하고 어떤 곳으로 왔습니까? 초라하고 낮고 냄새나는 마구간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은 성탄절 하면 그 마구간이 초라해 보입니까? 성탄절 때 아기 예수가 구유에 누여 있고 그 다음에 짐승들이 있고 한 그곳이 초라해 보입니까? 아니야. 어때 보여요? 화려하게 보여. 그렇죠. 화려하게 보이죠. 따뜻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아름다워 보입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만약에 그것이 아기 예수님이 없다고 하면 그 마구간은 어떨까요? 지저분하고 냄새나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지저분하고 냄새나는 곳에 아기 예수님이 있으니까 거기는 어때 보여요? 환한 빛이 있고 따뜻하고 냄새는 전혀 나지 않을 것 같은 거야. 그렇게 아름다운 곳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여기서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아기로 오셨다고 하는 것도 큰 의미가 있어요. 가장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동시에 예수님이 가장 연약하면서도 가장 그렇게 냄새나는 마구간에 오셨다고 하는 것은 이 마구간은 바로 어디를 말하냐면 죄가 많은 세상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은 아름다운 향기가 납니까? 이 세상 어떤 냄새가 나요? 악취가 나죠. 매연도 나고 세상 사람들의 욕심 냄새가 나고 더러운 냄새가 나고 거짓의 냄새가 나고 미움의 냄새가 나고 폭력의 냄새가 나고 세상은요 자기의 어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함부로 살생을 하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속이기도 하는 그런 더러운 냄새가 나는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더러운 냄새 나는 곳을 포기하셨을까요? 아니요. 포기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왜 하나님은 그 냄새나고 더럽고 추악한 인간을 포기를 못하실까요? 아니 그렇게 살다가 죽으라면 내가 지옥에 떨어지면 되지. 근데 왜 그렇게 못하실까요? 왜 그 더럽고 냄새나는 곳에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 세상을 포기할 수 없을 만큼 우리 사람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 겁니까?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냄새나는 그 더럽고 추잡한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내 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내 안에 어떤 냄새가 납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향기로운 냄새가 내 안에 있습니까? 아니면 내 안에는 어떤 냄새가 있습니까? 남을 미워하는 냄새,
질투하는 냄새, 용서하지 못하는 냄새, 그런 냄새가 내 안에 있어요. 제 안에도 있어요. 여러분 안에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런 마국간과 같은 내 마음속에, 이 마국간과 같은 이 세상 속에 예수님이 오실 때 거기는 어떻게 해요? 환한 빛이 비치고, 거기는 어떻게 따뜻하고 냄새 나지 않은 그런 새로운 세상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내 안에 예수님이 오실 때, 내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모실 때 냄새나고 더러운 내 마음의 죄, 더러운 내 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 더러운 죄들이 어떻게 됩니까? 깨끗이 씻음 받게 돼서 이 더러운 마국과 같은 내 마음이 깨끗해지고 따뜻해지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국간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낮고 천하고 가장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사랑 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셨습니까? 이미 받았어요. 이미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이 마국간 같은 내 마음을 깨끗하게 치워주고, 외롭고 쓸쓸하고 추운 내 마음속에 주님이 오셔가지고 나를 외롭지 않게 해주시고 나를 따뜻하게 해주시고 내 인상을 새롭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이미 그 사랑 받았어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건 뭘까요? 그 사랑을 누구에게 전해줘야 됩니까? 바로 이 냄새나고 더러운 세상 가운데 있는 우리의 친구들과 이웃들에게 우리는 또 전해줘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네. 우리만 따뜻하게 주님과 함께 사랑을 나누며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냄새나고 더럽고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을 전해줘서 그들의 죄가 용서함 받고 그들이 외롭지 않고 그들이 더 이상 죄 가운데 거하지 않도록 우리가 이 예수님을 전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되실 수 있죠? 네. 예수님의 사랑 증거하는 사람 되시겠습니까? 아멘. 네? 고민 좀 해봐요. 고민하고는 안 돼요. 은혜가 얼마나 예수님이 사랑을 받았는데, 예수님이 그 따뜻한 사랑으로 내 마음속에 불안하고 외롭고 쓸쓸하고 소망 없던 삶에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내 삶을 풍요롭게 해주고 따뜻하게 해주고 소망이 있게 해주셨잖아요. 이 사랑을 나도 받았으니 우리도 이웃에게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 주변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난 너무 많아. 저는 제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 문제는 그런 사랑을 잘 전달해야 될 사명도 있고 또 기도하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사랑을 그들이 받아들이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당장 안 된다고 해서 실망하지 말고 언젠가 그 사랑을 받아들일 것을 믿고 기도하며 우리가 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마국간처럼 냄새나고 더럽고 주님 쓸쓸하고 외로운 내 삶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주님 예수님이 오심으로 주님 그 냄새나는 곳이 아름다운 곳이 되고 냄새가 안 나고 따뜻하고 정말 거룩한 곳으로 변화된 것처럼 주님 우리가 그 사랑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도 내 마음속은 마국간처럼 더럽고 냄새가 나고 정말 하나님이 보시면 주님 다 쓸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에 그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 있었지만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내가 마음에 모심으로써 나의 더럽고 냄새나는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시고 죄사함 받게 해주시고 주님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 기쁨을 주님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랑이 필요로 하는 곳에 예수님의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